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아 홍수를 이야기할 때 이 성경 외에 다른 신화들 속에서도 이 홍수 이야기들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 중근동 일대에 여러 민족들의 그 신화 속에 이런 그 홍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 뭐 그렇지만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신화 속에 이제 홍수 이야기들이 이제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에서 이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제 홍수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 아라라산이고 이게 이제 형태가 좀 배 형태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이 뒤로 뭐 이 뒤에는 지금 형태가 없는데 굉장히 무슨 형태가 이제 보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 발견을 했다. 아무튼 뭐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경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뭐 법식 그리고 도리, 뭐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것도 드리는 건데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를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에는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전 안에 어떤 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장소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그 이야기가 진짜 있었냐 어쨌냐 뭐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성경은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속에 나 이 개인의 이 삶 속에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믿음을 가지고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경전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잘 그리고 또 좀 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따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경전으로 보는 관점에서 오늘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요. 쓸어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또 남길 것은 남겨서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인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계획이나 어떤 포부 이런 것들을 경륜이라는 좀 어려운 한자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홍수를 통하여서 쓸어 없앨 것은 없애고 남길 것만 좀 남겨놔가지고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하나님의 포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신앙은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뜻을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읽어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적된 어떤 역사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그 청소한 자리에 이 새 것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씻어내신 것으로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중점으로 해서 홍수 이야기를 보는 것이지, 홍수 이야기를 의미를 좀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교훈이 들어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 즉 남의 이야기처럼, 아 그때는 그렇게 했대, 뭐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랬나 보지, 노아가 그랬나 봐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보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홍수 이야기,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을 보고 대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 그리고 인간들이 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 모조리 쓸어 없애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셨는데 남겨놓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홍수에 쓸어 없어진 것을 인간인 자신들의 이 죄악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없어질 것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없어질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 믿는 와중에서도, 그러면서도 다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그 속에 이 남겨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승화시킨 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합리적으로 설득을 한다, 뭐 사실 뭐 그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 이거 믿어? 라고 하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왜냐면은 이 믿음의 특성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주관적이다, 이 주관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믿어 라고 해서 그걸 믿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객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이 객관적인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H2O라고 하는 이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이 물이 된다. 이거는 사실 뭐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뭐 아니면 여러분
뭐 누구나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은 이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를 합쳤을 땐 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 뭐 어떤 걸 본 것 같아. 내가 그 본 걸 진짜 있다고 믿어. 라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은 못 봤으니까 그걸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과학적이거나 뭐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입증을 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선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거지, 이 설득이나 입증을 통해서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인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책임을 더욱더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 그게 왜 문제가 된 것입니까?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에 합당한 행위, 그리고 합당한 그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비판하고 이제 그 해민 스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잘못했다라고 이제 사과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가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자기가 보여준 이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다만 그들 신앙은 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홍수라는 재난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홍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자기 반성과 새로운 역사의 계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홍수 하나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홍수를 보고 스스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어떤 계기, 이런 것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보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사고, 그리고 이 자기의 어떤 그 힘의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 대처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있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배탈이 났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원인을 찾아봤을 때는 어제 저녁에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었죠. 수박, 뭐 얼음 뭐 엄청나게, 지금 여기는 아직 배탈 안 나가지고 배탈 날라고 먹고 있죠 지금. 이렇게 배탈이 나는 이유는 찬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어제 저녁에 뭐 좀 과식을 했거나, 그래야 배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진이 또 있습니다. 화분에 식물을 심어뒀는데 이 식물이 시들었죠. 누가 봐도 굉장히 시들었죠. 이 시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분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이 화분을 키우는 사람이 물도 제대로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을 주는 것을 소홀히 하니까 이 화분의 식물이 시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나의 사고, 이 자신의 어떤 그 힘의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과식을 했기 때문에 배탈이 났다. 아니면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화분의 이 식물이 시들어 버렸다 라고 하는 이 안 좋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고 합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죠. 내 힘의 영역을 벗어난, 내 어떤 그 아무리 원인을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 합리적인 어떤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합리적인 사고로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왜 내 부모님은 남들처럼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그리고 나는 왜 남들처럼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었는가? 하는 뭐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거는 단적인 예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 탓을 남에게 돌릴 수도 없고 또 자기 영역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로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거의 운명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이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탓을 한다면 내 탓이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접할 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라고 하는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자신의 어떤 이 힘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 운명에 용감하게 맞서는 자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운명에 용감하게 맞서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감한 자세를 가질 때 나에게 잃어버린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보이고 아까 그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렸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노아가 방주에 태웠던 그 동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그 남아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겠지요 라고 하는 이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의 뜻이 새롭게 읽혀지고 나름대로 해석이 돼야지만 이 상황을 반절시킬 만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마음의 용기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 용기 있는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두기가 또 1.5단계로 이렇게 격상되었고 또 뭐 더 격상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때에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날씨가 또 비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다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